미국의 워싱턴시의 이 시애틀에 살고 있던 한 식당 관리인이 있었습니다. 당시 31살이었습니다. 그날 약혼녀와 함께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외식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 경찰에 의하여 이 정차를 요구받았습니다. 그래서 차를 세웠더니 이 신고가 들어왔는데 그 식당 관리인 31살 이 사람이 강간 용의자라는 겁니다. 스티브 스타이어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지금 약혼녀와 동행해서 외식을 하고 돌아가는 중인데 차를 세워서 이 강간 용의자로 체포를 당한다는 것이 너무 납득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강간 용의자가 탔던 차와 그 차가 아주 유사하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이 사람의 사진을 그 피해자에게 전송시켰더니 그 여성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확실하다고. 이 사람이 나를 강간한 사람이 맞다고. 그래서 그냥 그 시간으로 체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직장 잃고 약혼녀 떠나고 그리고 그때까지 얼마 가지고 있지 않은 돈 다 없어지고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수감됐습니다. 다행히 이 수사 역할을 이렇게 감당하는 한 기자분을 의뢰해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더니 그 수사를 전문으로 하는 그 한 기자가 추적 끝에 진범을 잡았습니다. 그 진범은 이미 50여 명의 여성들을 강간한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잡고 보니까 정말 그 인상착의가 유사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미 이 사람은 너무 많은 걸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급기야 35살에 그 진범이 잡힘으로 말미암아 이 출소를 했는데 너무너무 억울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가지고 35살에 심장마비로 죽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어떻게 다루어야 하느냐 하면은 여러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의 오류라는 겁니다. 사람의 기억력은 정확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는가? 그냥 하나님께 기도만 드리면 빠져나올 수 있는가? 과학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화성 그 연쇄 살인범이 저지른 그 살인을 자신이 했다고 너무 가혹한 고문에 의하여 이 자신이 죽였다고 차라리 자백하는 것이 더 당시에 고통을 경감시키는 일이라고 판단이 되어 이 20년이 넘게 감옥살이를 한 사람이 최근에 다시 이 조사를 받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다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면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분해하고 아주 막 복수심을 품고 그런 것은
침착하지 못한 행동입니다. 살아가다가 원치 않게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일단 침착해야 됩니다. 시편 37편 4절 5절 침착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과학적인 증거를 찾아야 됩니다. 협조를 받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에서 공격했을 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만 한 게 아니고 여호수아가 나가서 전쟁터에서 싸움만 한 게 아니고 두 가지를 동시에 했습니다. 모세는 손을 들고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께 올라가서 아론과 훌의 도움을 받아서, 그리고 여호수아는 군사들을 데리고 나와서 싸웠습니다. 문제는 모세가 손을 내리면 여호수아가 졌고 올리면 그 연로하신 어른께서 올리면 여호수아가 이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거든 손을 들고 파트를 나눠야 돼요. 그래서 손을 들고 아무도 없다, 혼자다 그러면 혼자 손 들고 기도하고 혼자 나가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도울 사람이 있다면 손 들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겨야 된단 말입니다. 문제를 해결해내야 됩니다. 세상은 공평하지 않겠는가? 누가 그러던가요? 세상이 공평하다고. 세상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아기가 태어나 보면 어느 부모는 벤츠가 밖에 대기하고 있고 어느 부모는 퇴원 비용이 없어서 고통 중에 강도짓도 하고 그럽니다. 세상 공평하지 않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하는 말도 다 맞지는 않지만 다 틀리지도 않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거든 부지런히 스스로 자신을 돕고, 그리고 자신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고통이 줄어든단 말입니다. 문제가 해결된단 말입니다. 이 세상의 문제를 세분화를 시키면 너무 많습니다.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하면, 첫째는 영적으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난주에 우리가 다루었던 심리적인 고통 문제로 다룰 수 있습니다. 영적인 고통 문제, 심리적인 고통 문제. 그리고 세 번째는 상식을 어겨서 다가오게 되는 고통이 있습니다. 내가 상식적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상식이 진리는 아닙니다. 어떻게 바다 위를 사람이 걷는 게 상식적으로 맞겠습니까? 어떻게 태양이 정지되는 게 상식적으로 맞겠습니까? 어떻게 바다가 갈라지는 게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있는 일이겠습니까? 어떻게 지금 이 세상이 다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다시 나타난다는 게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상식은 진리는 아니나 우리가 상식을 어겼을 때 고통이 다가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크게 영적인 고통, 심리적인 고통, 상식적인 고통. 오늘 우리는 과학적인 고통을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과학적인 관점으로 나의 고통이 무엇이냐를 증명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음식은 우리가 식당에 가면 칼로 썰어서 먹습니다. 우리 주부들께서 칼로 잘 썰어서 그 냄비에 넣어서 끓이고 잘라서 먹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말도 우리가 1시간 동안 누군가와 대화를 하면 그 1시간 동안 나눈 그 말 전체를 한 덩어리를 그냥 듣지 않습니다. 그 말도 이렇게 잘 잘라서 듣습니다. 이해도 한 번에 다 이해를 하지 않습니다. 나눠서 이해를 합니다. 부분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우리의 뇌와 협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무엇인가를 보면 눈이 판단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눈으로 보고 뇌가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눈과 뇌가 협력해서 판단하고 귀와 뇌가 협력해서 판단하고 생각과 뇌가 협력해서 판단하고 이렇게 그러하단 말입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많은 인지적 오류, 착각의 오류, 착시의 오류, 기억의 오류, 이런 편집의 오류, 계산의 오류, 많은 시행착오가 나타난단 말입니다. 내가 보고 듣는 것이 다 정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만약에 정확하다면 미국 전 지역에서 1년에 수술 중에 마취가 깨나가지고 고통받는 환자가 10,000명이 넘는다는 겁니다. 1년 통계가. 의사 선생님들은 이 환자가 수술 중에 마취가 깨어났는지도 모르고 수술을 합니다. 뼈를 썰고 너무너무 그 고통을 받은 사람들이 이 고통을 호소한단 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실질적으로 자신이 범죄하지 않았는데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므로 과학은 인간이 정확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학문입니다. 과학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기억, 편집, 판단, 계산, 착시, 본 거, 들은 거 다 이것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판단한단 말입니다. 차가 앞으로 나가는데 옆에 물체가 뒤로 나가는 것처럼 생각이 드는 거, 젓가락 길이가 다른데 같이 보이는 거, 같은데 다르게 보이는 거, 빛의 굴절, 이런 모든 것들은 과학은 진리가 아니라 발견된 법칙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과거에 상처를 받았던, 자신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이 유사한 사람을 살아가다 만나면 그 사람도 똑같이 여깁니다. 아, 저 사람의 인상착의가 옛날에 나에게 상처를 입혔던 사람과 유사하니까 저 사람과 그 사람이 성격이 같을 거야. 이걸 대체 공격성이라고 합니다. 분명히 다른데 DNA가 다르고 뇌 구조가 다르고 성장 문화가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혈액형이 다른데도 같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비슷하다는 이유로. 그래서 옛날에 성장 중에 누가 자기에게 막 물건을 집어던지는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아무리 착한 사람하고 얘기를 해도 그 착한 사람이 대화 중에 자기에게 뭘 던질 것으로 오해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나하고 얘기하다가 컵을 나한테 집어던지면 어떡하지? 이 사람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너무 착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먼지도 못 집어던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옛날에 내가 만났던 사람들이
막 무엇인가를 집어 던지는 그런 사람만 만나던 사람은 언제 사람을 새로 만나더라도 그 사람도 나에게 무엇인가를 집어 던질 것으로 판단한단 말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누가 가지고 있는 겁니까?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겁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겁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죠. 이걸 발견해내는 것을 심리학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심리학을 심리과학이라고 합니다. 과학은 원인을 밝혀내는 것인데 그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는 것인지 나에게 있는 것인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발견해내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과학을 깊이 연구한 사람들은 공손하고 겸손하게 원인이 자기 자신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깨닫는 것이 다른 사람보다 더 속력이 빨라야 합니다. 에스겔서 18장 25절 29절.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이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18장에서 두 번 연거푸 말씀하십니다. 다시 하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과학도가 아니죠. 과학을 공부한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학도들의 도움을 받아서, 예를 들면 창조과학회 같은 경우가 이 그리스도인들로 형성된 그 과학도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과학적 사고를 가진다면 나의 고통의 원인이 내가 문제구나. 내가 원인 제공을 하고 내가 문제의 원인을 가지고 있으면서 탓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렸구나. 하나님에게 돌렸구나. 이것을 알 수 있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어떤 선택을 했든지 간에 선택할 때 암묵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이 나를 행복하게 했을 것이야. 이게 앞으로 나를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게 만들어 줄 거야. 라고 판단이 되는 곳에 사람은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관계를 투자합니다. 묻겠습니다.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그럼? 지금까지. 알렉산더 대왕은 평생을 살고 16일 정도 행복했다고 합니다. 기뻤다고. 얼굴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렇게 행복했던 기억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과거의 선택이 옳지 않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도 선택할 때 자신의 행복에 도움이 될 거라고 믿지 않는 걸 선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이 나를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선택했고, 그렇다면 오늘 역으로 생각해 보면 행복한 날이 많았어야 된단 말입니다. 더 심도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나로 인해서 행복을 느낀 사람은 세상에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나로 인하여 지금까지 나로 인하여 내 주변에서 나는 정말 저 사람 때문에 행복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나 때문에 지금 누가 행복해하고 있습니까? 이걸 그냥 이론으로 제시하는 게 아니라 오늘 과학적 원인을 제시하는 날이에요. 과학은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학문입니다. 신앙과 과학은 협력 관계에 있습니다.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이 달마시안으로 보였다가 그림이 예수님 형상으로 보였다가 하는 그림을, 예수님 얼굴이 보였다가 하는 그런 그림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거는 잘 보면 달마시안이고 잘 보면 예수님의 얼굴이에요. 그런데 거기도 인지적 오류가 개입이 됩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사람은 먼저 달마시안이라는 것이 어떤 무늬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얼굴 형태가 어떻다는 걸 아는 사람만이 그림을 봤을 때 구분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달마시안의 무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천재 만재라도 그 그림을 봤을 때 그 그림에서 달마시안과 예수님의 얼굴을 구분해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도 개입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경험을 아직 다 해본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경험도 다 해보지 않고 인지적 오류, 계산적 오류, 착각의 오류, 편집의 오류, 기억의 오류, 수많은 오류를 가지고 살면서 모든 문제의 원인이 이웃과 하나님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건 옳지 않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냉정하게 따지고 보면 예측의 오류, 앞으로 동독과 독일이 10년 후에 통일될 것이라고 말한 그 정치인이 일주일 후에 동독과 서독이 통일된다는 사실을 몰랐단 말입니다. 예측의 오류입니다.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과학은 문제의 원인이 나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학문입니다. 과학은 그쪽으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과학은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누가 가지고 있느냐를 밝혀내는 일에 사용해야 된단 말입니다. 칼 가지고 좋은 일로 써야 됩니다. 수술하고 음식 만들어 먹고, 칼 가지고 사람 위협하고 돈 뺏고 그러면 안 됩니다. 과학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원인 탓 돌리고 증거 조작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는 잘못 활용하는 거죠. 칼을 강도가 사용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성 나쁜 사람이 법 배우면 그 법 갖고 사람 여럿 괴롭히고, 인간성 나쁜 사람이 과학 배우면 그 과학 가지고 사람 여럿 괴롭힙니다. 인간성 나쁜 사람이 돈 많이 가지면 그 돈 가지고 사람 여럿 괴롭힙니다. 인간성 나쁜 사람이 지식 가지면 그 지식으로 교만해지고, 그 지식으로 사람 공격하고 사람 공경빠뜨리고 그러하단 말입니다. 양심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과 지식은 협력해야 되고, 신앙과 과학은 협력해야 되고, 신앙과 심리 지식도 협력해야 되고, 신앙과 돈도 협력해야 되고, 그러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린 신앙인입니다. 이 주일 아침에 과학을 앞으로는 나의 문제를 증명해내는데 사용해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과학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원인을 제공자라고 증명하는 일에만 주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주먹구구식으로 우리는 과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상 창조하셨으니까 왜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런 상황을 만들어내셨어야 하고 불공평하고 그렇게 우리가 지내왔단 말입니다. 첫 번째, 과학으로 문제의 원인을 밝혀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과학은 하나님께서 절대 옳으시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학문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우리 고모가 최부동 성결교회 전도사셨고, 그래서 그 고모가 아주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고모네 집에서 아들 둘, 딸 하나 중에서 큰아들이 목사 됐고, 그리고 그 고모의 오빠, 우리
부친께서 어릴 때 돌아가셨는데 그 부친 그 오빠네 집에서 제가 목사 한 명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무조건 고모네 집에 주일날 많이 불려갔어요. 왜냐하면 왜 나를 주일날 부르냐면 교회 데리고 가려고. 그래서 제가 최부동 선교교회 가서 앉아서 예배 드리고 그랬단 말입니다. 광화문에서 이렇게 걸어가서 그 최부동 선교교회까지 걸어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초등학교 때는 내수동에서 이 종교감리교회 그 감리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중생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청소년 때 기차를 타고 이 부산으로 짐작이 되는데 이 리더스 다이제스트, 그때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 리더스 다이제스트 책을 한 권 샀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면서 보는데 한 과학자가 하나님을 믿는 10가지 이유라는 제목의 글이 있었습니다. 저야 뭐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만들어서 자기 가슴에다 넣어놓고 믿고 싶은 사람은 믿고 계시진 않는데 하나님은 그냥 가상적으로 만들어서 자기 마음에다 넣고 있다 오늘부터. 그래 믿으면 믿는 거고 안 믿으면 안 믿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그 청소년이 그 내용을 쭉 읽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 과학자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동전 10개에서 1부터 10까지 써서 안 보이는 주머니에 놓고 흔들어서 안 보이는 상태에서 손 넣어서 딱 꺼냈는데 1이 나올 확률은 10대 1이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2가 나올 확률은 100대 1. 계속해서 3이 나올 확률은 1000대 1, 만대 1. 10억만 대 1이라는 엄청난 확률의 숫자가 과연 동전 10개에서 일어날 수 있겠느냐라고 전제를 했단 말입니다. 제가 그걸 읽어보니까 거기까지만 읽어봐도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양심적으로 알겠더라고요. 동전 10개를 1부터 10까지 써갖고 흔들어서 어떻게 안 보이고 꺼내는데 1, 2, 4 그게 말이 되겠냔 말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우주는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거 그 뒤에 내용을 안 읽어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오래된 있었던 일에 대한 내용을 그때 읽고 제가 지금도 말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으면. 이 과학자 얘기가 그겁니다. 그런데 이 우주는 그런 우연의 법칙이 성립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구가 23.5도로 기울었는데 만약에 그 수평되면 지금 이 온 지구의 모든 질서체계가 다 바뀐다는 겁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선인장이 딱 알맞게 유지되고 있는데 한때 엄청난 속력으로 이 선인장이 그 오스트레일리아를 전체 다 뒤덮을 위기에 처해 있었다는 겁니다. 식물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우연히도 선인장만 갉아먹고 사는 벌레가 있더라는 겁니다. 퍼뜨렸더니 더 넓어지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고 딱 그렇게 있다는 겁니다.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가 가까우면 지구는 타 죽는다는 겁니다. 멀면 얼어 죽는다는 겁니다. 딱 알맞게도 알맞는 거리가 유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거 읽으면서 하나님 계시다. 제가 인정했습니다. 그 기차에서. 그때는 KTX가 없었거든요. 그 무궁화 열차가 제일 좋은 거였고, 그리고 이제 그 완행이라고 있었거든요. 제가 그 무궁화 열차 타고 있으면서 가면서 그거 보면서 인정했습니다. 하나님 있다. 내가 지금 당장 교회는 안 나가더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다. 라고 그때부터 인정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은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거. 이것을 증명하는 학문이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과학을 들이대 가지고 증명해내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아주 잘못된 사람이란 말입니다. 예를 들면 영국의 찰스 러셀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학자는 인간에게 이렇게 욕구라는 욕구는 다 주어놓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아야 되니까 욕구를 절제하라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거역적으로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석자 어느 교수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는 걸 자기 개인 사비로 버스에다가 광고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과학적인 능력과 지식과 진리 이런 그 노력들을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쪽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 보면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여러분 어느 건물이 시멘트가 우연히 날아다니고 벽돌이 우연히 날아다니고 형광등이 우연히 날아다니고 바닥 타일이 우연히 날아다니고 나무가 우연히 날아다니고 그래가지고 어느 집이 완성된 집이 있었겠습니까? 미국의 어느 주에 아주 그 문제를 많이 일으킨 여성 정치인 한 명도 자기는 창조론을 믿는데요. 그분은 아주 그 정치적으로 이 아웃당한 분인데 그런데도 자기는 창조론을 믿는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시계 하나를 온 부속을 봉지에 넣고 흔들어 가지고 한참 흔들면 시계가 만들어 나오냐? 그럼 말이 돼야. 누군가 조립했기 때문에 시계가 만들어진 거 아니냐? 마찬가지로 이 우주가 어떻게 빅뱅 이론이 말이 되냐? 누가 들고 흔들어 가지고 우주가 만들어지냐? 그런 이야기를 했더란 말입니다. 그 정치계에서 아웃되고 퇴출된 그 여성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단 말이다. 그 예전에 저 철학자가 한 말이긴 한데요. 여러분,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이 우주가 우연히 만들어졌겠냔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3장 4절에서 말하는 겁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라고 분명히 말했단 말입니다. 첫째, 문제의 원인, 고통의 원인은 과학적으로 나 때문인 걸, 나 스스로 때문인 걸 증명해내는 쪽으로 활용해야 됩니다. 두 번째, 과학은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활용해야 된단 말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 그러면 과학이 우리의 앞길을 다 알아줄 수 있느냐, 알려줄 수 있는가? 75초 후에 폭발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모르고 이 우주선을 쏘아 올렸잖아요. 제가 미국 여행 중에 케네디 우주센터라는 곳을 가봤습니다. 거기 케네디 우주센터를 가봤더니 우주복 하나가 대략 1억 원 정도 간다고 이렇게 우주복 하나를 만들어서 플라스틱 통에다, 투명 플라스틱 통에다가 설치를 해두고 여러 그 우주 비행에 필요한 모든 걸 다 그 시설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눈길을 끌었던 것은 케네디 우주센터를 들어가는데 75초 후에 폭발할지도 모르고 우주선을 타서 죽었던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더라고요. 명단이. 과학은 예지를 하는 학문이 아닙니다. 과학은 미래를 다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과학은 하나님의 뜻을 미리 여쭙고 선택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과학을 하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하나님, 지금 쏘아 올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과학이 아무리 준비가 돼 있어도 여러분, 중국에서 한 타임만 놓치면 이 냉해가 와가지고 곡식이 익지를 않는다 그러잖아요.
과학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여쭤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 10가지를 사용해야 됩니다. 첫째, 순종하겠다고 하는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에 들면 순종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순종 안 하고,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알려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두 번째, 마음의 소원을 살피는 겁니다. 내 마음의 소원인지 성령께서 주는 소원인지 마음의 마귀가 주는 소원인지. 셋째, 말씀으로 기준을 삼아야 됩니다. 나의 소원이 성경 말씀에 위배가 없는지. 넷째, 환경적인 인도가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했는데 계속해서 길이 막혀서 드로아에서 철야했더니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그리로 갔단 말입니다. 환경. 다섯 번째,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아버지, 육의 아버지 요셉에게 저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여섯 번째, 환상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사람도 나타나고, 그리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베드로에게는 그 짐승이 나타나서 잡아먹어라 라는 환상도 나타날 수 있고, 얼마든지 환상도 볼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알고, 그리고 이 일반 지식도 많이 있고 경험도 많이 있고, 그러나 무엇보다도 인간성이 좋은 그런 주의 종들에게 권면을 들어야 됩니다. 제가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물어봐야 됩니다. 기도만 많이 하고 알고 말씀을 많이 모르면 안 됩니다. 기도도 많이 하면서 말씀도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근데 말씀만 많이 알고 기도만 많이 해도 안 된단 말입니다. 안 해도 안 된단 말입니다. 기도와 말씀을 많이 알아요. 그런데도 인간성이 안 좋아요. 그러면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한다는 거 가지고 사람을 활용합니다. 역시 물어보면 안 돼요.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알고, 그렇다고 또 너무 일반 지식에 무지해도 안 돼요. 그리고 아주 건전한 가치관을 가진 그런 주의 종들에게 물어봐야 돼요.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덟 번째, 표징을 걸어야 돼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 뜻이라면 그 사람한테 전화가 오게 해주세요. 그 사람은 절대 저한테 전화가 안 올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게 하나님 뜻이라면 표징을 겁니다. 그 사람에게 연락이 오면 내가 하나님 뜻을 알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주의를 어겨가면서 표징을 거는 사람이 있어요. 하위법을 판별하기 위해서 상위법을 무시해가면서 판별 거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표징을 거는 거예요. 그리고 아홉 번째,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열 번째, 아무리 확신이 있어도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다 흉내를 낼 수 있는데 평강은 흉내를 못 내요. 라이센스가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평강은. 자, 이렇게 어떤 일을 할 때 안수 한번 받고 결정하지 말고, 제가 기도했다고. 제가 우리나라에 유명한 어느 개그우먼한테 갔어요. 가서 얘기했어요. 지금 하려던 일을 좀 안 하면 안 되겠냐. 근데 그분은 그 일을 꼭 하고 싶어 했어요. 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기도나 하고 오셨어요? 내가 기도 얼마나 많이 했는 줄 알아요? 그 사람 기도 아무리 많이 했어도 내가 볼 때 하나님 뜻이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가기 전에 5시간 기도하고
국민일보 빌딩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1시간 동안 얘기하고 제가 그랬어요. 나오면서 자기가 계산하려고 그러길래 제가 계산했어요. 아니라고 내가 계산한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건 하나님이 지시해서 온 게 아니고 보통 사람들이 주의종이 자신의 주장과 권위를 내세우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시해서 당신에게 오게 했다고 얘기합니다. 이건 절대 하나님이 지시해서 내가 온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 10가지 기준으로 삼아 보니까 지금 집사님이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이 돼서 나도 안 오려고 많이 노력했다. 내가 바쁜데 뭐하러 오겠냐. 그런데 한 번은 누군가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서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만났지 않느냐. 그래서 왔다. 그래서 내가 권면했는데 스스로 기도 많이 하시고 하나님 뜻이라니까 알았다고. 그리고 헤어졌어요. 그러나 저는 그분이 하나님 뜻에 의한 선택을 하지 않는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지금도 확실해요. 왜냐하면 10가지 기준에 넣어봤거든요. 그건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 10가지에 넣어서 맞지 않으면 과학적으로도 맞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고통의 원인이 있습니다. 고통을 과학적 관점으로 바라보면, 양심적으로 과학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 원인이 납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나 과학을 잘못 활용해서 바라보면 원인이 다 다른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나는 무죄해요. 나는 떳떳해요.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가지고 계세요. 그건 그 사람은 칼 들고 잘못 활용하는 것처럼 과학을 잘못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원인의 올바른 원인 분석을 해보면 내가 문제가 있다는 것. 두 번째, 과학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옳으시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 10가지로 매사를 결정해 나가버릇하면 그것은 하나님 뜻이기도 하고 과학적으로도 옳은 방식이기도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